4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그 끝부분에서 바로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이렇게 간곡히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모세가 멈추게 했는데 여전히 바로가 고집을 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재앙이 또 내려지는 겁니다. 오늘 9번째 재앙은 어두움이 땅을 덮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짙은 어두움이 땅을 지배하니까 손을 더듬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흑암이 짙은, 우리가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전혀 불빛이 없는데 캄캄한 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더듬어 봐야 겨우 여기가 길인지 자연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두움이 내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어두움이 이렇게 짙은 어두움이 이 이집트를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덮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런데 이 어두움이 짙게 덮어서 빛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태양신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태양신이 어두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 심판을 예고하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하늘에다 내 팔을 내밀어라. 그렇게 되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두움이 덮일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집트에 짙은 어두움이 내리덮어서 사흘을 지내야 되었습니다. 사흘을.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고 또 바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23절.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타협안을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타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아직도 강교하게 나가서 예배하라고 하면서도 뭔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타협안을 내놓고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주도권을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 그래서 타협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타협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
단호하게 그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 상황에서도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모세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 이 바로의 호통. 다시 말하자면 벼랑 끝 선언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바로 앞에 오는 것이 허락이 됐을 때는 바로에게 불려 모세가 가서 이렇게 재앙을 없애주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벼랑 끝 선언을 했습니다. 오지 말라. 오면 내가 아주 죽여버리겠다. 죽을 줄 알라. 이렇게 한 겁니다. 바로의 이 벼랑 끝 선언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벼랑 끝 선언, 벼랑 끝 도전을 함으로써 우리와 죄와 결탁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도 그런 벼랑 끝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이 벼랑 끝 선언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불러들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10번째 재앙인 마지막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내보낼 수밖에 없고 모든 재물과 재산까지 다 보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뺏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 그는 두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마지막 극언을 한 바로에게 모세는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바로와 모세의 관계는 이제 단절이 된 겁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바로도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집이 아무 소용이 없다. 고집은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너를 피폐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타협안을 내놓고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것을 지키고 그러면서 타협안을 가지고
그저 순종하는 채 하는 문인만 순종하는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바로는 그걸 못했죠.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오늘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의 빛 앞에 전적 순종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